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갈 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저희 이제 매주 토요일에 우리 중고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5시에 제자 미션홈을 합니다. 미션홈 때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어려운 이제 내용들, 어려운 단어의 뜻을, 그리고 이제 성경의 배경적인 의미,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설명하고 풀어주는 시간을 하는데요. 제가 미션홈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언약의 땅, 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저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저렇게 캠프를 해가지고 저 적군들,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을 해서, 그리고는 아기스한테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확물을 얻고 아기스 왕에게 이제 그런 신뢰를 얻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전도운동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리라 하는 게 맞느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거는 왼손, 이쪽에 들어가는 건 오른손 들어봐라 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네, 이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른손이 압도적이었어요. 저도 조금 의외긴 했는데, 제가 되게 좀 이쪽에 어감을 많이 실었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이쪽 손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블레셋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그래도 생명운동을 하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이 미션홈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여기에서 확실하게 결론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에 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랩런트들이랑 똑같이 이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땅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정해진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나야 하는 땅이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땅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 나의 우상과 나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남인도 전도학교를 하는데, 제가 우리 남인도 전도학교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포럼한 것은 제가 있었던 땅,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던 중국 땅에서 제가 본 것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상입니다. 공산당이라는 그 사상, 그 유물론적인,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마오쩌둥. 제가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 연수를 할 때 같이 연수를 하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택시를 타거나 길에 가면은 사람들이랑 막 말을 걸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언어를 좀 이렇게 단련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마오쩌둥이랑 친구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바로 택시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고 꺼져. 바로 너 내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담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한국 사람인데 혹시 나랑 같이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제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잘 모르는 유학생이, 그때는 제가 막 머리도 막 여기까지 막 기르고 파마하고 막 이렇게 희한하게 하고 댕겨가지고 희한하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한번 들어나 보자 하고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공산당원이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캠프를 중국에 있는 난징에 있는 대학을 싹 다 돌았거든요. 싹 돌았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당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당 클래스. 그 공산당 클래스를 듣고 공산당원이 되어야만 자기들이 앞으로 취직하는데 혹은 공무원이 되는데 그 어떤 일을 하는데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학생들은 99% 정도는 공산당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원이다. 그래서 나는 너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런데 너가 이야기하는 건 사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한테는 이미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인 마오쩌둥은 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는 절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상, 나의 신념, 이 신념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전도하시면서 불교 신자 만났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불교 신자시면 매주 불공 드리러 가시나요? 불공 드리러 간다는 사람 저는 여태까지 100명 중에 1명 만나봤습니다. 근데 한 명 있기는 있어요.
진짜 절실하게 자기가 꼬박꼬박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엄마가 불교 신자여서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정확히 무엇 종교에 대해서 너가 말하는 그 불교는 너에게 참 구원을 줄 수 없다. 진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래도 말이 통하는데 사상에 그 신념에 가득한 사람은 아예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 우상 그리고 진짜 우상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상은 미혹되게 합니다. 미혹되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돌멩이에다가 나무에다가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돌멩이가 나무가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권세 가진 자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아주 작은 것인데도 그것에 이제 집착하고 몰입하고 거기에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이 물건 하나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싹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경우이고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러한 크고 작은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돈을 벌어야 돼요. 회사에서 좋은 이제 특근 일이 생겼어요. 근데 주일날 내가 하루만 출근을 하면 그날 이제 100만 원을 벌 수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 가시겠습니까? 교회 오시겠습니까? 교회는 매주 가는 거니까 한 주 정도는 안 가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특근을 하고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우상됩니다. 돈이 우상되고요. 돈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이나 자녀가 우상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족과 자녀가 더 중요해지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내 귀에 들려오는 거는 우리 자녀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 그게 이제 나의 인생의 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이 생겨요. 가나안 땅에 어렵게 도착을 했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겼죠? 아내 팔아먹었죠.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돌보셔가지고 그 사라를 빼앗아 갔던 애굽 왕에게 그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도로 되찾아 주시고 그냥 되찾아 주시는 게 아니고 많은 재물을 포함해서 되찾아 주세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포함해서 되찾아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조카 롯과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서로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해가지고 롯은 요단강 동편으로 갑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던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죠. 가나안을 떠난 겁니다. 가나안은 요단강 서쪽에 있죠.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대지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다 멸망당하게 되죠.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씩 보여주고 계세요. 그 예시를 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된 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400년의 약속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40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요셉한테 건너오잖아요. 기근으로 인해서. 그리고 요셉과 함께 그 애굽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바퀴벌레 마냥 밟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아무리 우리가 죽여도 억눌러도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니까 완전히 노예를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민족 말살 정책을 막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죠. 그 모세가 약 400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400년 후에 그곳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그곳에서 나와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도착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땅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되찾는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을 갔다가 떠났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가 바로 이 성경 스토리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모든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가나안 땅, 지금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리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그곳에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곳 바로 우리 자신이 그 가나안의 언약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원하시는 그 땅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다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돼요. 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어야 돼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약속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너무나도 쉽게 떠나버리죠. 떠나서 간 곳이 블레셋인데 저는 세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그렇게 어렵게 찾고 유지를 했는데 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강하게 키우시죠.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십니다. 저 사울이라는 망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두드리는 거예요. 더욱더 강해지게, 더욱더 질겨지게. 그래서 더 강해지고 질겨진 이 다윗이 정금처럼 되도록 하나님이 두드리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사울이 나를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괴롭힘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막 누리고 항상 깨닫고 있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므로, 한순간에 불신앙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가장 컸던 것은 두려움이죠. 내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이거 잡히면은 죽을지도 몰라.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 생각은 우리 누구에게라도 만약에 목숨의 위협이 닥치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코앞에다가 누가 칼을 들이밀고 총을 내밀면서 너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얘기해. 안 그러면 너 죽어. 라고 했을 때 진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한번 도망쳐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어까지도 아니었어요. 너 이러다 그냥 맘만 먹으면 너 추방시킬 수도 있어. 너 추방당하면 다시는 중국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내가 두려움에 잡혀서 다시는 전도 안 하겠습니다. 각서를 썼죠. 그 각서가 어디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각서를 쓰고 공안한테서 풀려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나중에는 제가 예배도 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까봐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예배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의 삼작교회를 다녔죠. 우리 사모님을 만났던 그 삼작교회. 물론 거기에서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길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참 얄궂은 게 다윗이 늘 좋았던 건 아니에요. 늘 좋았던 건 아니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에는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 중에 완벽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랩넌트 누군가를 보면서 참 이 친구는 정말 FM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굴곡도 없이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너는 진짜 시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적 문제 없이 이대로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한 명도 그거를 끝까지 지속해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우리 랩넌트를 들어다가 이제 연단하는 자리에다가 놓고 이제 두드리세요. 그러면은 한번 휘청합니다. 휘청하고 막 정신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막 정신 못 차리는데 그럴 때 꼭 제가 손을 내밀죠. 나랑 다락방 좀 하자. 그러면은 치를 떨고 도망을 갑니다. 죽어도 다락방 안 하려고 어떻게든 막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죽어로 도망갑니다. 네, 알죠? 압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다락방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안 한다 하면은 기도해 주고 또 이제 연락하고 또 연락 없고 연락 씹고 이러면은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돌아온 친구도 있고 돌아와서 더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쓰도록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이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취해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은 어떤 땅입니까? 블레셋은 원수의 땅입니다. 적군이에요. 적국이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은 사단에게 붙잡힌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8년 전에 자기가 찾아갔다가 한번 까였던 아기스 왕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8년 전에는 자기가 가서 몸을 의탁하려고 할 때 거기 있는 신하들이 아니 이놈이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우리의 원수 다윗이 아니냐, 이놈을 당장 쳐 죽입시다 라고 했을 때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나는 완전히 정신 나갔다 이러면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동정을 사가지고 이제 목숨의 구원을 받고 도망가죠. 그 아기스 왕을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랑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다윗은 자그마치 600명이나 되는 용사를 이끌고 있고 저 블레셋의 적인 사울의 적이에요. 그런 말 하죠. 적의 적은 친구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그 중에서도 가드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자기가 객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은 아기스 왕과 동거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동거하였다라는 표현은 둘이 이제 같이 살았다는 그 동거가 아니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속에서 이제 아기스를 굉장히 존중을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 다른 지방의 땅으로 우리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이미 인원이 2, 3천 명이 되는 인원이 그 성에서 같이 있는다라는 게 공존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 블레셋의 문화와 그쪽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기들만의 이제 성으로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줍니다. 원래 시글락은 유다 땅이었어요. 원래 시글락 지역은 저 갈렙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 정복 전쟁하고 땅을 분배할 때 갈렙에게 주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이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얘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저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나면은 이제 이 몸빵으로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기르스, 구슬과 기르스, 아말렉을 칩니다. 구슬과 기르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던 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의 몸은 블레셋에게 의탁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그래도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놈들을 치겠다. 나는 그래도 생명 캠프 하겠다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이제 내가 유다와 이제 여라무엘과 겐 족속에 네겝을 쳤다. 네겝이라는 뜻은 이제 남방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보기에 이놈이 바로 이제 내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나 보다. 지금 다윗이 와서 쳤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의 동족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네가 네 동족을 칠 정도면은 완전히 블레셋 편으로 돌아섰구나. 이제 내가 너를 신뢰하겠다.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돌아오냐면요. 이 다윗이 한 이 거짓말이 자기에게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하는 일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 가운데 있어도 나는 전도하는 전도자야. 캠프를 지금 하고 살면서 살고 있어.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서 전도운동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나의 본질이,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블레셋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지금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서 세상 사람들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름 열심히 발버둥 치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돌아왔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너희 동족을 잘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전쟁 한번 해보자.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용사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뒷내용이 궁금해서 성경을 미리 봤죠. 결국에는 다윗과 저 아기스는 흩어지게 됩니다.
갈라서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을 이제 하려고 딱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다윗이란 놈을 어떻게 믿고 우리 군대 안에서 저놈과 같이 싸울 수 있겠냐. 이제 옛날 이제 전략 전술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적군 안으로 이렇게 스파이를 이렇게 침투시켰다가 바로 전쟁 시작하면 딱 등 돌려가지고 바로 공격 이렇게 하면은 우리 편이 훨씬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다윗과 같이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자기가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미 시글락 땅은 내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갔던 그 사이에 아말렉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랑 가족들이랑 다 인질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다윗이 다시 전쟁을 하죠. 결국에는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있어야 할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남인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냈던 블레셋의 세월, 제가 2007년도부터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한 것이, 하나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한 2007년도의 그 고백이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2017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2024년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었던 세월이 10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학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훈련받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올해가 8년차가 되었습니다. 18년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흐르죠. 제가 처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는 진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같은 그런 이제 쌩쌩한 정말 젊은 그런 이제 피였는데, 이제는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아저씨가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데 그 세월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셔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보냈던 그 10년의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년 빨리 하나님 제가 선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때 내가 만약에 신학교에 들어갔으면 지금쯤 저 어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이제 중국 땅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40년 걸렸다니까요. 40년.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갔어요. 왜?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신앙의 때를 다 벗겨낸다고 그 앞선 세대를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렘넌트들만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월이 40년이 필요했어요. 저의 때를 빼는데 10년의 세월이 필요했나 봐요. 그리고 아직도 다 안 빠졌는지 1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의 시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어야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렇게 딱 그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지, 내가 있는 이 10년의 세월, 이 블레셋의 세월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명분이 될까 봐 저는 그게 두려워요. 우리 렘넌트들이랑도 미션홈을 하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내 새끼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아, 세상 속에 들어가도 괜찮구나, 거기 들어가서 나도 저 구슬 기르스 치면 되지, 아말렉 치면 되지,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흥청망청 잘 그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그 사람들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다 다시 이제 돌아온 그런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도 지금 블레셋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애타는 마음으로 이걸 꼭 전달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새생명 교회가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잠깐 있는 것 정도, 내가 발 걸치는 것 정도, 그래도 괜찮지, 다윗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땅을 떠나갈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왜 1절인지.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자기 생각에 빠진 다윗에 대해서 암송 구절을 주신 거예요. 너는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 그거에 빠지면 속아가지고 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언약의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고 암송 구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잘 안 돼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이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에는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굉장히 탐스럽고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마치 선악과처럼 참 탐스럽죠. 왜? 지금 당장의 죽음을 피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3,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먹여 살려? 지금 도망자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저 굴에 막 들어가가지고 있고 막 지금 산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3,000명 먹고 살 거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발한테 가서 우리 먹을 거 좀 주세요 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거의 반불황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당장 응답을 얻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면은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우리 보금자리 시글락이라는 땅도 생겼고 가서 이제 약탈해 와가지고 아기스한테 좀 바치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고 살면 되잖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먹기 좋고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당장 눈앞의 것을 쫓아가면 영혼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혼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영혼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사역하던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좋은 직장 자리가 났다. 여기 지금 좋은 직장 자리가 나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갈까 하는데 어떠냐. 그래서 네, 너가 면접을 더 볼 게 남았고 서류도 많이 넣어놨는데 일단 기도를 하면서 보자. 근데 그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지도 보고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고 어떤 목사님이 있는지도 그런 것도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면접을 보고 와서는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래.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인 아니야? 그리고 나서 결국 그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한 3년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것인지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이게 지금 당장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건가 보다가 홀랑 먹어버립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주 강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매일의 영적 시스템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물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까 말까 한데, 그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는 알지 못하면 다락방을 통해서 또 우리 다락방 사역자분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포럼하면서 함께 포럼하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혹은 강단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혹은 유라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답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는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영원한 것을 보는 새생명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새생명교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캠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캠프 되어야 합니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응답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제 3부 예배 때 나왔던 사건은 저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바울이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그 여인에게 임한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그 이후에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여종이 이제 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점을 봐가지고 무당처럼 점을 봐줘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이 뭐냐면,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감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갔더니만 간수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맡고 있던 그 죄인들이 그대로 풀려났으면 어차피 자기가 이제 벌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그냥 죽어야겠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처를 찾아가는 캠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 모든 사역을 다 지켜보고 있는 루디아와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시스템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적인 시스템, 바로 성경학교의 응답입니다. 이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렘넌트와 중직자가 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나의 약속의 땅을 발견하면 이 캠프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캠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캠프하는 시간이 부담되십니까?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지금 캠프를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캠프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캠프 가서 어떻게 하지? 부담스럽고 부담되고 걱정되고 고민이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또 캠프를 나간다, 또 우리 렘넌트와 함께, 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과 우리 중직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모님이랑 캠프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행복하다. 저는 다락방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제가 렘넌트랑 다락방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렘넌트들도 저와 다락방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락방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다락방을 하면은 너무나도 행복해. 제가 뭐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우리의 성경학교 캠프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캠프 나가서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떡볶이도 먹고, 렘넌트들 데리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행복한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본주의적이었나요? 인본주의 버리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캠프 하거든요. 저는 캠프 나가면 첫 번째 분식집을 가야 됩니다. 왜? 요즘 초등학교 앞에 분식집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서 떡볶이도 먹고 거기 있는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요즘 애들은 몇 시에 수업 마쳐요, 몇 시 정도에 이렇게 나와요 하면서 거기 있는 사장님이랑 좀 친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 오면은 또 같이 이제 피카츄도 돈가스도 하나씩 사주고, 그러면서 콜팝도 먹고, 그렇게 이제 행복한 캠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 어딘지 찾는 캠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노방전도 하고 한 명 더 살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구원의 길을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서 그 앞에 설 때 제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막 살아나요. 나의 영혼 살아나는데, 하지만 그곳에 한 사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바로 시스템이 세워지진 않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전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문이 열리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눈을, 우리의 시야를 저 먼 곳을 향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캠프를 나갈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한 친구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문을 이어주시고 저 현장에 어떠한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그곳의 시스템을 세팅하고 계신가? 이것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의 캠프의 시간인 거죠. 이거에 이제 한번 맞들리고 여기에 응답 받으면 캠프의 시간이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간 저 캠프의 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친구를 불러오셔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까? 우리 그 렘넌트 토요스쿨 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운동 캠프를 나갔어요. 운동 캠프를 나갔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이제 농구 막 하고 축구 막 하고 해요. 제가 이제 음료수를 이만큼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음료수를 가지고 가서 야, 전도하는 친구들은 가서 전도한 친구한테 하나 주고 하나는 너 마셔. 그러니까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가지고 2개씩 이제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음료수가 이제 주 목표였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고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고 또 음료수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에 온 친구도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또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캠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혼과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 그것이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캠프가 됩니다. 우리 중직자 렘넌트 캠프가 정말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시 없는 전무후무한 행복하고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캠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없으면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작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이 없는 이에게 행복을 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있어야 행복한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도록 지어졌는데 왜 당신은 행복하지 않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이스라엘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내가 증인으로 세워져서 캠프 나가는 거예요. 행복한 캠프, 그리스도를 전하는 캠프. 그 그리스도가 그 땅에 전달되는 그곳이 나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도자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나의 약속의 땅을 발견하고 여러분 가정, 직장, 학교 그곳에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다 있어요. 그곳에 행복한 한 사람 증인으로 정확한 기준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캠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끝까지 지켰을 때 그곳에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축복, 그곳에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저 한 사람 영혼, 그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